에, 오늘 또 새롭게 말씀 앞에 모인 이 무리 위에 주님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인해서 주님 앞에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주를 멀리 떠나서 흑암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주의 성령의 운행이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귀를 열고 듣고 마음에 많은 것을 깨달아가면서 듣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후에 주님이 주장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인터넷상으로 말씀을 듣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자료 준비가 좀 미흡해서 요한복음 17장의 그 마무리 달란 말씀의 자료를 인터넷상에 아직 못 올렸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마감하는 말씀, 메시지 내용은 원래가 6번, 5번, 6번 있었는데 지난번에 LA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마쳤고 오늘은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두 구절 읽고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2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였으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주님 안에, 주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실 때 주님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셨고 오늘 자료는 못 해드렸지만 자료는 사실은 이미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자료를 올려드릴 것이고 인터넷상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각자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 말씀의 마무리에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 마무리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본문에서 내게 주신 자는 우선 제자들을 의미한 거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모두를 위한 기도인데 본문에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는 주님이 계신 곳은 현세의 천국 시련인 교회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임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얻어진 영혼들을 모아서 교회로 세우실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입니다. 네, 세상 교계에서는 주님이 여러 번 반복하신 나 있는 곳이라는 이 세상의 어느 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서 지구 밖의 물질계인 셋째 하늘 어디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말씀을 가르치지만, 세상 교계가 지향하는 그런 물질계의 어떤 장소를 주님은 염두에 두신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고, 빛과 생명의 말씀 세계이며 만유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과 정신 세계가 믿는 이들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만유이신 예수, 골로새서 3장 11절 인용부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옛 창조의 만유는 아담에게 머리로 주셨지만, 내생물의 대표로 주셨지만, 옛 창조 세계는 뱀의 미혹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내생물의 공급자이며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위임받은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세상 나라를 세상 신이 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신에게 잡혔던 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다시 되찾아서 원 주인인 아버지 것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지금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그 아버지께 되돌려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말하는 천당 어느 곳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서 천국의 문이 되는, 하나님의 집의 문이 되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기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인이나 스우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금술처 넣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옛 창조 안에서는 아담이 옛 창조의 머리였지만, 새세기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신데, 주님이 구속을 하실 때에는 만유의 모든 새로운 피조물을 대표하는 사람, 원래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사자, 그 다음에 종, 소,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 독수리, 이런 순서로 에스겔서와 계시록에는 사복음서의 순서대로 내생물이 표기가 되어졌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생물의 대표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담이냐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냐를 지금 구분하는 얘기인 거예요. 옛 창조는 마귀가 모든 생물을, 모든 피조물을 다 사로잡아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새 창조 세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네 생물을 염두에 두고 하신 기도인데, 기초만 오늘은 담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는 만유 안에 충만하신데, 그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부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등등의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아담 안에서는, 예창조 안에서는 뭐 헬라인 유대인 차별이 있고, 뭐 헬라인이라도 지식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것이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 창조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다 함께 구속을 하셔서 그리스도가 만유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자, 아버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물질 세계에는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와 지하 세계의 3계가 있는데,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성경은 항상 3계에 대한 말씀을 다룬다. 그런데 기독교계는 2계만 다루는 거예요. 천계와 현상계, 이것만 다루는 거예요. 현상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을 떠나면 지하 세계로 가는 것은 없고 그냥 천당이라는 데로 어디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2계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뱀의 술법이다, 거짓말이다. 성경에는 엄연하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이 나오고, 땅 위에 있는 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땅을 기점으로 해서 땅 아래에도 있고 땅 위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이렇게 3계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빛의 천사와 어둠의 천사들이 3계에는 공이 있다. 하늘 세계에도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어둠의 영들의 영역이 있고, 빛의 천사들의 영역이 있고, 세상에도 어둠에 잡힌 자들의 영역이 있고, 빛의 아들들이 영역이 있고, 음부에도 아브라함의 품, 그 이제 이런 영계이며 생명이 세계이고 빛의 세계이며, 그 다음에 구름 건너편에는 어둠의 권세, 그 다음에 심히 고민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악령들에 의해서 잡힌 사람들의 영혼 상태를 비유한 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에 의해서 적셔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은혜가 있는 자들의 영역이 3계에 다 있고 마귀의 영역이 3계에 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올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하셨었는데, 베드로에게 이제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실족해 가지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후에는 온다라는 것은 구속을 이룬 주님이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 속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가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있는 경우에는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그대로 또 뒤따라 갈 수 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6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잡히시던 그 밤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와 요한이 몰래 뒤따라는 갔지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수제자였지만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잊고 이 인생 제자들이 남은 인생을 한 번 더 주님이 사셔야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들도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분분을 하셨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금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안 되는 일이고 또 두려운 일이고 주님께서 영이 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신 다음에 남은 인생을 주님이 앞서 가셨던 그 길로 데리고 가셔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배임을 받는 자의 수, 즉 증인들, 순교자의 수에 가입되도록 믿는 이들을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세상에서 당한 박해와 고난을 지자들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안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속교계에서는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세상의 복을 받고 죽은 다음에는 음부에 내려가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천당으로 간다 라든지 죽지도 않고 휴거돼 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라든지 이런 가문이설을 자꾸 전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속으면 안 되겠어요. 사도들이 주님의 그 사역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증인,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시작했으며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참소자인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함으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 지금 그 수를 채울 자들을 격려하고 계신 중이다. 우리가 그런 앞서가신 의인의 영들에게 격려를 받아야만 우리도 세상의 어떤 많은 문제들이나 그 다음에 특히 하나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인하여 복배임을 받는 그런 환경이 세상의 어떤 박해가 와도 능히 그걸 다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12지파와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하늘 문을 열어주는 복음을 전파하여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웠으며 자신도 이 장막을 벗고 주의 품에 데려가심을 받아 궁극적으로는 음부 낙원에 들어가서 오는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쉬는 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8절을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증거를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는 앞서가신 믿음의 신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세대를 살고 사명을 다하다가 죽어서 천당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음부에 있는 주 안에서 지금 쉬는 중이다.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중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8절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아담 세계의 흙사람, 즉 땅에서 취한 사람 안에 그 첫 아담 안에 있다면 그 영은 죽은 상태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제 말씀대로 내가 저희가 내 안에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죽은 사람이 예수 안으로 옮겨지면 사는 것이고 아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은 채로 있는 것이다.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라는 건 부활을 맨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 맨 먼저 살리심을 받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는 11조죠. 항상 첫 열매는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지난번에는 붙은 자요라고 그랬는데 속한 자요. 속했다는 말이나 붙었다는 말은 같은 개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 통치를 말하는 거 이거는 이걸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는 실제는 그 천년이 참 후일이지만 이 사이에는 교회 시대와 천년기의 왕국 시대라고 하는 두 시대가 사실은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가 모든 자 읽습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모든 원수라는 건 뱀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대대토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가나안 7족속은 원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만이 아니라 베나도치 옥자식된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과 지지자들이 원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확실해지셔야 됩니다. 기독교계는 이런 얘기는 깜짝 놀라는 거죠. 뭐. 기독교와 교회는 서로 원수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권세가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는데 죄를 통해서 사람이 궁극적으로 심판받는 것은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사망이 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지만 아담은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잖아. 930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적으로 죽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육체는 천년이 다 되도록 살려놔두신 것은 그동안에 죄악된 세상을 벗어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하늘 세계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과정을 구속과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겪게 하려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실패도 있고 오늘 찬송이 아멘 주 예수여 지난 실패는 다 잊고서 또다시 아멘. 그러니까 지난날에 넘어진 것 때문에 참소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려면 지난날에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뒤에서 그렇게 사탄을 보내서 시험하셨기 때문에 넘어진 거고 일으키는 것도 주님이 또 힘센 천사를 보내서 팔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고 이 모두는 주님의 은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누가 넘어진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첨론하거나 판단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셨으니까 예수님은 발 아래 만물을 밟는 분이고 만물을 발 아래 밟고 평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들만 부활에 참여한 피조물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맨 나중에는 멸망할 사망 권세를 발밑에 밟아버리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구속을 입은 성도들을 주 안에서 함께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이죠. 그 다음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여기 아들 자신도라는 건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셨죠. 말씀으로. 말씀이 우주 만물의 최종적인 주권자다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통치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마저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이신 그 말씀 앞에 복종된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근데 인자 예수 안에 아버지 말씀이 함께 계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의 영과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셨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고, 우리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엊그제 말씀 나눴었죠. 로고스, 레마, 레고, 이 3단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레고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 안에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건 뭐 기독교계 하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임에도 그들은 이 말씀대로를 안 믿으니까 참 문제죠. 자, 13절부터 17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은 육신대로는 죽은 형제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우리 앞선 세대는 다 자는 자들이죠. 네. 우리도 이 부류에 들어가는 걸 주관하는 거예요. 살아서 그날을 맞으면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되니까. 네. 자는 자들 내 관하여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잔다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성경이 죽은 자는 일어날 수가, 이제 심판의 부활로나 일어나니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니까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기 강림하실 때까지라는 것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많은 세대들의 전환이 있었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한 시대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 끝에는 하늘로부터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 즉 마지막 추수의 말씀, 열린 책의 말씀이라는 건 계시록의 추수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나서는 또 나가서 전도를, 도를 전하게 해서 그 추수꾼들에 의해서 그 영혼들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건 영혼 추수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의 이미 다 암시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추수꾼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죠. 네. 마태복음 24장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꾼들을 보낼 건데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올 거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어떤 증인들이 어떤 나팔 소리, 어떤 말씀 증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나팔 소리인지를 구분을 해가면서 드려야 되는 얘기죠. 듣는 사람 귀가 있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게 죽은 자들, 우리를 앞선 증인들과 동등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다 이 말인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는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두 계시록의 11장의 두 증인까지는 구름 속으로 데려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름 속으로 데려간 자가 되는 걸 추구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베드로 시대에는 예창조가 지나가고 새 창조가 시작되는 처음 나팔을 부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7째 나팔을 부는 시기란 말이에요. 두 증인은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니까.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부는 걸로 돼 있는데 마지막 나팔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우리는 전반부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전반부에. 그때 후반부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증인들의 역사보다는 짐승의 역사가 더 강한 때니까 그때 최후로 추수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랬는데 살아남은 자가 되는 걸 우리는 그때 추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기는 자로 증거를 받아가지고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세상에는 주님이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들도 그 구름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러한 말씀은 결국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소망에 연결이 되므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가 그 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시리라는 예언은 제자들이 전도를 얻은 영혼들과 함께 모임을 세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함께 있으리라는 예언으로 먼저 적용이 됩니다. 항상 교회에 먼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즉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은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회복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마귀가 와서 로마교로 개신교로 타락시켰고 그러나 비밀리에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은 무리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들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들로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흥왕하고 많은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세상적으로 보면 큰 예배당, 성당 이런 것도 많이 짓고 그렇지만 주님은 거기에 거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제자들 안에 가시고 제자들은 또 성령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게 해주시는 이게 비밀이거든. 이 비밀한 수는 아만예 타락한 세상 교회가 아닌 감춰진 박해받는 어떤 무리 소수의 무리가 매 세대에 있었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말씀이 왔다.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앞선 구약시대의 모든 어떤 선진들이 있을지라도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를 거기 수에 채워져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상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세상인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날 때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새 세상의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간 우편 양들에게 재림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새 세상에 재림을 하는 건데 그게 주님의 재림의 실현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해서 주님의 그 이름을 새 이름을 기록받은 성도들만 를 통해서 오는 세상의 우편 양물이 어린 양의 새 장막 오늘날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우편 장막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대신 또 한면에서는 우리 영은 이미 하늘에 앉혀졌어요. 그런데 우리 혼이 아직 온전케 되지 못한 가운데 있을 뿐이죠. 오는 세상의 천년기의 왕국을 위해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될 건데 그들은 우편 양이 될 거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 됐던 것처럼 좌편 염소는 세상 사람들이고 염소 중에서도 흉악한 이리떼한테 먹힌 자들은 세상 쪽의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지휘자들이 현세의 천국인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교회인 주님의 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이 장막을 벗으면 사후세계인 음부의 낙원에 계신 주님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납할 때, 즉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납할 때, 그 이후로는 이제 온 땅에 보내심을 대언의 영들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에도 여전히 이 땅에는 이제 나팔 부는 자들이 있겠지만 마지막 나팔은 어쨌든 7년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이기 때문에 그 7번째 나팔도 또 세부적으로는 절반으로 나눠진다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짐승 때 살아서 나팔 부는 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편안히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경치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여건에 니나 자매 집에 오니까 여기 불 갖다 이렇게 켜니까 진짜 너무 좋네. 다만 이제 사람만 데려다 앉혀놓으면 되거든요. 그것만 하면 돼 이제. 나머지는 다 준비됐으니 와 앉아. 그러는 거야. 이제는 때가 급하니까 지나가던 사람, 먼 사람 다 상관없어. 다 무조건 데리다 놔. 할 수 없는 거야. 사람 골로 오발 걸 것도 없어요. 그래요. 와준다고만 해도 감사하니. 네, 그래.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번에 LA는 그래도 좀 좋은 네. 주체들이 이렇게 예기치 않게 이렇게 많이. 만나고 함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그래요. 다 이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네. 사람이 전도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못해요. 아니라고 해보니까. 그렇다고 또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면 애는 쓰셔야죠. 신앙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받아주실 때는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도로는 무준하게 되어져 가지고 은혜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일시적으로 끊어졌죠.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2000년이나 지난 거예요. 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차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여전히 생명을 회복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의 충만이 차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을 자신들의 메시아, 자신들의 여호와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믿어야죠.
우리같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날마다 밥만 먹으면 성경 파고드는 이스라엘 12지파 구원하는 건 저 땅 짓고 훔치는 거지 뭐. 자, 우편양들의 모임을 위해서 뜨거운 햇빛과 풍우를 가려주는 참 장막을 쳐주실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7장에 나온 말이에요. 네. 이게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에서 나같이 고난받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뜨거운 햇빛과 풍우를 주님이 은혜로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다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각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셔. 그리고 감당할 만한 것만 보내지 감당 안 되는 건 보내시지도 않아. 사람 수준을 너무 잘 아시니까. 나도간 형제한테는 나도간 형제의 수준에 맞는 걸 보내시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보내시지를 않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종으로 쓰시겠어. 우리 형제 자매들 각자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오자매님도 이제 고생 거의 끝나가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이제 기대하시라. 여기는 뭐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coming soon? 커밍스. 제가 커밍스 할 게 뭐 있어요? 커밍. 여자 남자. 커밍스. 이게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건 나는 뭘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나 실망하게 하지 말아라, 좌절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 말씀 주는 대로만 전하는 거야. 박자매님도 그렇고. 다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그럼 주님은 대책이 다 있어. 우리는 알 수 없어. 주님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면 그게 지가 하나님이지 뭐. 자,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이르면 그 천년이 차면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그의 솔개들과 함께 다시 교회 시대의 끝에 짐승 때 그런 것처럼 두 증인이 죽임당하는 것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시대를 종결할 때가 되면 증인들을 살려놔둘 때가 되면은 증거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하게 하시지만 때가 되면 무저갱에서 그런 악의 영들을 올려보내가지고 순교시키지만 주님께서 하늘에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증인이 죽을 때 둘만 올라간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7천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자들이 함께 승천했었잖아요. 그런 것은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커밍 순이요. 거짓 신자들인 가라지들과 택하신 자들을 유혹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세로 인도하고 나머지는 영영한 불못에 던져서 세상은 최종적으로 불못이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세세토록 실현될 것입니다.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에서 마치도록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